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서 그들은 과연 구약의 그 어떤 뛰어난 선지자, 신령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나사렛 예수님만큼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파는 넘쳐나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귀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교의 랍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없는가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죠. 하지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기 없는 사람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힐난한다든지 책 잡는다든지 이럴 일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거나 그래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또한 성경 속에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사실 중산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떡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 아이였죠.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은 33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33절의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비유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33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교의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 많은 오해나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종교, 그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기독교야말로 다른 종교와는 결코 뒤섞일 수가 없는 고유하고 유일한 종교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 것 가운데 그저 그 중에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따른다면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종교라고 하면 모든 종교가 다 저마다 다 같은 종교이고 또 종교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 같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종교야말로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고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가르침도 전해주시는 그런 종교의 어떤 우리가 지도자 또 옛말로 하면 지혜자, 현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4대 현인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런 종교의 지도자나 현자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참된 종교인 양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각 종교들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그들만의 또 대중적인 그런 종교인들 훌륭한 뭐 이렇게 뭐 훌륭하다기보다도 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재미있게도 해주는 그런 여러 각 종교들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로마 교회의 사제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불교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저마다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참 종교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독특성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념을 갖고 기독교를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게 되고 또 기독교의 가르침, 교훈들을 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이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 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 말씀은 더 강렬한 말씀이에요. 이번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세상의 종교관과 완전히 다른 그런 기독교만의 특별한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불을 땅에 던지러, 불내러 왔다는 거예요. 불내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뭐 방화범이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불을 통해서 뭔가를 태우겠다는데 그 죄악된 세상을 태우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저 내가 종교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복을 얻고 어떤 신의 진노와 저주와 노여움 같은 데서 내가 벗어나서 애군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오고, 이런 걸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26절 보세요. 물은 나에게 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믿고자 하는 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쯤 되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다르죠. 여러분, 일반 범종교, 불교의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종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또 사람의 행위와 의를 강조하는 종교, 우리가 로마 교회도 그래 따지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진리는 맞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선행과 공덕,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로로 자기의 공덕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도 연옥에 있다가 낙원에 가도록 해주고, 그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복음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할 것이다. 뭔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고요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막 세상을 쥐어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평화롭게 있던 세상을 뒤흔들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막 민감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는 그런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그런 걸 바랄까요? 그게 아니죠. 평안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복을 바라지, 누가 분쟁하고 다투고 막 흩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52절 말씀처럼 셋이 둘과 분쟁하고 둘과 셋이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도록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싸움을 시키러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복음, 참 종교야말로 이 세상에는 그런 식의 현상과 그런 식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자기가 뭔가 복을 얻기를 원하고 한마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지.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에 대한 참종교, 그 참종교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그 참종교이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참종교를 따르려고 하면 누가복음 12장 오늘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땅에 불이 던져지고, 예?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냐? 그게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진리가 아니면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요. 모든 종교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고 함께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유익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원하는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 진리, 진정한 생명의 길,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이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쪽은 다 넓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참 종교성이에요. 그게 독특성이고 유일성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건 없어요.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그래요. 유대교조차. 물론 지금은 유대교는 없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토라 이런 거 이제 읽고 구약 경전 읽고 이러고 이제 종교생활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유대 종교죠. 근데 그들조차도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범종교와 유대교도 통하게 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고 참 종교만이 예수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래 따지면 그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의 희소성은 보편적으로 널려 있지 않아요. 강변에 막 널려 있지 않아요. 어딜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진리라면 여러분 누구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참 구원과 참 생명과 참 진리의 길은 쉽게 모든 사람들한테 포착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다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는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존경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제자. 이 천국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참 종교를 따라서, 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요, 인간 중심의 인간을 즐겁게 하는 그런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 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조금 오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란 말은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믿음을 부정해버리면 자기의 육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천국의 제자도를 배울 수가 없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님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천국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좁은 길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부귀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거나 진리와 함께 핍박을 받고 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참된 구원을 추구하는 것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참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독교야말로 참된 종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일반 범종교들하고 같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만 기독교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심지어 거기에는 유대교도 포함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인간의 행위를 부정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주장했어요. 그게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종교를 보여줄 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민중들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저 예수는 빵과 공장도 없는데 베이커리도 막 없는데도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주더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먹을 거를 해결을 다 해주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줘요. 죽은 자도 일으켜요. 온갖 모든 각색 불치병도 다 고쳐줘요. 이러니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완전히 그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냐?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천국의 진정한 제자의 도를 배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기독교만의 유일한 참 종교의 특성을 이걸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비유예요. 이걸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건물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는 망대를 세우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망대를 세우려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재는 뭘 쓸 것이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인부들 또 인건비는 또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망대 세우자라고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일을 했어?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벌써 다 계획하고 자네가 그걸 할 만한 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을 해보고 이 사람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것도 안 해보고 일을 막 덤벼 들어가지고 시작한 거야. 이 사람 참 답이 없네. 이러면서 비웃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31절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이 지금 적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적의 기병, 마병, 또 그들이 곡식은 얼마나 있고 경제적으로 전쟁을 했을 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전쟁을 하면 그만큼의 물자나 병력이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다른 나라 임금과 싸우고자 할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나라의 2만 명과 싸움을 하면 되겠냐? 이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는 병력이 10,000명밖에 없고 저쪽은 2만 명인데 그러면 내가 무작정 싸우러 나가겠어요? 괜히 싸움 걸었다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사람이 그런 사고 하나 쳤잖아요.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성질대로 그냥 했다가 어리석은 자죠. 자, 그러니까 32절을 보세요. 만일 뭐 상대가 안 돼요. 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빨리 이제 화친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왕이 왕과 함께 잘 지내보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또 금은 보화를 잔뜩 가져가가지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화친을 청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예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가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가치를.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예? 나는 왜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왜 이 망대를 지금 세우려고 하느냐?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일반 범종교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 생에서 즐거운 것을 누리고 복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유익을 누리고 이런 걸 바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고 참 진리, 참 종교, 참 하나님의 도, 천국의 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를 알고 믿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 받고 평안해지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 좋아요 좋아요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정작 예수님이 골고다 길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근데 정작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같고 1만 명을 가지고 적군 2만 명과 싸워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과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망대를 세울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독교 종교만의 독특함과 유일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오늘 25절부터의 이 3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소유는 예수 믿음과 반대겠죠, 그렇죠? 그러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도, 복음의 도를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 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앉으려고 해야 돼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냐?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과 진리가 예수 믿음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영적인 것, 영적 생명, 하나님 나라, 진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같이 막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겠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35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은 바로 참 종교의 정체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참된 종교, 이 복음의 도, 기독교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5절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도 바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너희가 참 진리라는 것을 정말 찾느냐. 세상의 진리를 좋아하고 베리타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룡산에도 들어가고 속리산에도 들어가고 무슨 온갖 무슨 산이란 데는 암자는 다 찾아 들어가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고 기독교의 예수 믿는 믿음만이 그 독특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에게는 때로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진리가 그런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듣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좋아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서 빛도 없고 그저 어두움 가운데에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분쟁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와 천국의 도를 배우는 제자의 삶은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그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진실한 성도들은 무엇이 진정 참된 가치요 우선 가치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진정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